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방왕으로 계시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고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만 그의 형통이 지속될 것임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의 승승장구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강한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조상들이 숭배하던 아폴로 신 대신에 제우스 신을 내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점령한 지역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종교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가 로마에 잠시 머물던 시절에 로마가 받아들였던 그 헬라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도 헬라화하는 작업을 하게 됐던 것이죠. 당시에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곧 교양인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고 곧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시대가 만든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곧 교양과 성공의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대가 제시하는 길 속에 생명의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온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뒤바꾸어 놓는다 할지라도 악인의 종국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인생에 불과한 자라는 것입니다. 훅 하고 한 방에 가는 것이죠. 남방의 애굽은 물론이고 원정길에 있는 나라들도 모두 안티오쿠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그의 군대는 홍수처럼 많은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지요. 애굽에서 금은 부하를 약탈하고 리비아와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굴복시킵니다. 이 왕이 원정길을 오르내리면서 통과한 팔레스타인 땅, 유대 나라도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죽음이 어떤 외부의 힘이나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인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도 역시 죽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도 한낱 인생에 불과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추종하던 자들도, 그의 침략을 당한 자들도, 심지어 그 자신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가장 강력한 악인을 죽이심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 11장 36절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이고 또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12장 1절부터의 말씀은 그 이전 말씀과 결이 조금 다릅니다. 큰 군주 미가엘에 대한 언급이나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란 말씀, 그리고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들은 마치 세계의 종말에 관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악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장차 등장할 악한 왕을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조차도 장차 오게 될 또 다른 어떤 존재를 투사하는 듯 보입니다. 다시 말해 북방왕이라 불리운 안티오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겠지만 그도 역시 장차 나타날 어떤 인물을 예표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에서 나타난 뿔에 대한 환상도 같은 이치이죠. 작은 뿔이 세상 끝날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짐승과 악한 세력, 악한 힘의 세력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죠. 8장에서는 바로 에피파네스가 작은 뿔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들은 시대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약시대의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도발적인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곧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큰 군주 미가엘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하늘의 천사입니다. 곧 영적 존재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은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잘 느껴지지만 영적인 권세, 영적인 세력은 우리 눈에 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하여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악한 존재와 세력들을 징벌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위세를 떨치던 에피파네스가 호련히 한날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와 세력들은 악인의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악을 끝장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한 자들은 결코 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까? 살아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며 그 인내로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곧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이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 승리자들을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나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세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짐승의 시대, 배도의 시대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배도의 길, 타협과 굴종의 길이 아니라 순결한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사는 자들은 배도의 시대를 향해 도전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불을 밝힙니다. 사람들을 불의와 사망으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까? 잠시 타다가 꺼져버리는 횃불이 아니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다 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교수직을 내려놓고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삶과 생을 들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이 그분을 결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은퇴 후에도, 선교사직을 은퇴한 후에도 선교사직을 수행하면서 망가졌던 신장이 더욱 망가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김형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은
그분의 입관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들어 쓰셔서 어두운 시대와 세상 가운데 불을 밝히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짐승의 세상에서 인내하며 분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그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